할렐루야.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진 주기도문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기도문을 셀 수 없이 읽었고 또 외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기도문을 외우는 데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인 곳에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저 혼자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무조건 보고 읽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많이 반복하시면서 많이 외우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외울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다 보면 함께 속도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며 따라가느라고 그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잘 외우려고 따라하다 보면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쉽고 또 의미 없이 입으로만 외우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앵무새처럼 수없이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면 또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총 6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에 따라서 6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7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6개의 기도로 분류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3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와 우리들을 위한 3가지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기도 제목들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우리가 부르는 기도의 대상을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대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아닙니다. 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영어로 읽으면 heaven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도 있지요. 비행기 타면 올라가는 그런 하늘 말입니다. 별, 달, 구름, 그런 천문학적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늘이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조세계와는 구별되어지는 창조주의 세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늘에 계신
계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늘로 번역된 헬라어는 우라노스인데요. 이 단어가 여기 주기도문에는 단수로 사용되지 않고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라노이스라는 헬라어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주기도문 다시 번역해야 되겠죠. 헬라어를 그대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는 번역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신다. 안 계신 곳 없이 두루 펼쳐 계신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다라는 표현이고, 거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도 계셨고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속에도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는 분,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분, 그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다릅니다. 하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파테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첫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파테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인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을 한번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쯤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좀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이렇게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빼고 아버지만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빼고 아버지만 부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빼라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잘 보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그냥 아버지라는 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아니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빼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희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라는 파테르, 이 헬라어 단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헬라어가 헤몬인데요. 이 헤몬이라는 단어는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파테르 헤몬.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저의 아버님은 나의 아버님이시며 동시에 제 동생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인데요. 야구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야구 경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구는 집에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이기는 게임이라서 저는 야구가 좋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타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각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공을 던지기 전에 또 공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셔야겠습니까? 삼진입니까? 홈런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님은 투수의 하나님 또는 타자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기 원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고백을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바꾸기만 하셔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고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자존자나 전능자라는 뜻이죠. 엘로힘,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처럼 들려지는 표현들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성경 필사가들은 성경을 쓰다가 말고 갑자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몸을 다시 씻고 목욕부터 다시 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그 쓰던 붓을 물에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잉크를 찍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옮겨 적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감히 입이 있어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인데 그 이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나 소속된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것, 그런 것 잘못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는 아마 먼저 믿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순간에도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행동과 말과 판단과 결정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전체의 첫 번째 기도임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살펴볼 텐데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10절 말씀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함께 있는데요, 두 번째만 먼저 살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서학자들은, 특별히 신약학자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를 한문 표기로 쓰고 읽으면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 표기로 쓰고 읽으면 신국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신국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표기하고 읽으면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식으로 표기하고 읽으면 신국이 되는데 천국이나 신국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데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천국 간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 하는데요, 이 하늘나라,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영토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에 살건 궁궐에 살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는 늘 죽어서 가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개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내 안에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맞이하게 될 천국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과거이고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천국을 기도해야 되는 것.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10절에 있는 후반부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다라고 평가되어지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뜻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 뜻이 일치되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이 기도만큼 쉬운 기도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기도는 어렵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고 여러분들이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죽고 주님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을 죽이며 여러분들의 뜻을 살리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보네포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미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나의 뜻은 다 죽는다. 이런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버릇처럼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쭉 지켜봐 오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모르겠다. 너희가 왜 이렇게 나의 뜻을 모르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 앤드루 머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자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 시간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직장을 택할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8번째 계명인데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4가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이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로 살고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3번째 기도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고 제가 잘못한 것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미리 영상으로 찍어둔 설교를 저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보기 때문에 저도 제 설교를 매주일 듣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려라 라는 글을 소개한 것이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걸리고 불편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린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려라 라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주기도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주기도문만 외우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처럼 주기도문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할 거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라.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설교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난주에 읽어드린 주기도문의 정신을 살려라 라는 글을 제 스스로 직접 다시 수정해서 써보았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할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기도하라. 하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빠져 있더라도 하늘에 계신 이라 기도하라. 우리라고 기도하라. 늘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아들, 딸답게 자식 노릇 제대로 하며 살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천국이 다가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아직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우리의 입밖에 모르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내게 시험을 주는 사람보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더 많더라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입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복이다. 나에게,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어드린 마지막 부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낼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나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과 칭찬과 자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심정으로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여 계시도록 매일 기도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행하는 나라 잃어버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죽는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